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너무나 잔인한 이 사형 집행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노예들을 잡아서 또는 반역자들을 잡아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처형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도 이 비극적인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십자가는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아주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번 주말에 쉬는 날 같이 좋은 곳에 놀러 가자, 이런 약속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한 주 동안 얼마나 바쁩니까? 열심히 살다가 주말이 되면 너무 피곤해요. 일어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실망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원히 사랑하면서 같이 살자, 그 순간은 진심이죠. 그런데 환경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면 그 약속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일만 잘 끝나면 승진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합니다. 회사 사정도 있고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했던 그 직원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허무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준비일은 안식일 전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내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날은 보통의 안식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안식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과 겹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그런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월절을 앞두고 유대 지도자들은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안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명령을 받고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강도의 다리가 큰 망치로 맞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신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또 다른 강도의 다리도 똑같이 꺾어졌습니다. 십자가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잔인한 사형 제도입니다.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요, 다리로 몸을 들어 올려야 됐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매달려 있으면 기운이 빠져가지고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오랜 시간 버티는 그런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수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에 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몸을 들어 올리지 못하니까 금방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순된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율법이시고 말씀이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더러운 시체가 남으면 안 된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손으로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본문 3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은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버린 다음에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서도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서 죽음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린 양은요, 짐승에 불과했어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진정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의 약속 때문에 실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또 동료가 약속을 깨뜨려서 마음이 실망이 되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약속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른 거예요. 그 창이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피가 흘러내리고 또 몸속에 있던 모든 체액이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심장이 찔려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린 것도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 요한이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쳐 버렸어요.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아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고 피와 물을 쏟으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보았다. 내가 본 것은 참이다. 내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이라고,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글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감정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월요일 아침에 작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망이 터지고 불평이 쏟아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감정은 이렇게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에서 요한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도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큰 그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히브리어 글자는요, 이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그림 같아요. 그림. 그리고 읽는 방향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는 것과 반대로 읽어 나갑니다. 그 점 하나, 점 둘, 점 셋, 이 차이로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획도 달라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작은 부분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이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옆구리가 찔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작은 부분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가 찔린 것까지도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도 이루어졌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루어지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가정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먼저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약속이 깨지기도 하고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부부끼리 약속을 어겨가지고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흔들리는 가정이, 서로의 약속이 깨지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힘들어서, 가정의 문제로 너무 어려워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가정의 문제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이 깨지는 그 현실이잖아요. 상사가 승진을 약속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지키지 못합니다. 경제 위기 앞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배심감과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의 약속은 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약속했던 사람이 기도를 같이 안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사람과의 약속 위에 세워진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반석이에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 보일지라도 말씀 위에, 약속 위에 세워져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보고 듣습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경제학자들이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안정이 되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말하지만 또 다른 위기가 닥치면 그 약속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에게 약속하고 다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매일 2번씩 808 기도를 하잖아요. 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뭐 며칠 빠져먹었는데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 주보에 있는 성경 읽기표를 보면서 다시 성경을 읽어보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만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미쁘시니, 주는 믿을 수 있으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고
옆구리가 찔린 것도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성경을 보면서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래된 전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들이 계속 발굴하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보면요, 1993년에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집이라는 그런 문구가 새겨진 작은 토기 조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예루살렘 인근에서 1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장이 발견되었는데, 저 도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히스기야 왕의 도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터가 발견이 되고 헤롯의 궁전이 발견되고 빌라도 이름이 써져 있는 돌판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동네의 흔적까지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할 때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고, 믿음으로 사라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었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에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나운 짐승에게 뜯기고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삶은 흔들리는 세상의 약속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든 이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 교육, 제도가 흔들리고 인간 관계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책 안에서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71년에 미국 시카고에 아주 큰 불이 일어났어요. 도시 전체가 다 불탔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있었는데요. 무디 목사님의 교회였습니다. 집도 다 불타버렸고 재산도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잃었고 집을 잃었고 재산도 잃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잿더미 위에서도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감정,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디 목사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정 문제로 흔들립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립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인간 관계 때문에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은 매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뼈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린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사람의 약속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어디에 믿음을 세우시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약속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뼈 하나가 꺾이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의 옆구리가 찔린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말씀, 사소한 말씀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도 이루어졌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